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님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큐티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삶으로 누리고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반어법을 사용하실 때가 있으셨나요? 반어법은 문장의 뜻을 강조하기 위해 반어를 사용하는 수사법 또는 풍자를 위하여 본래 뜻에 반대되는 말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제 딸이 한 권사님께서 섬겨주신 떠먹는 딸기 요거트를 먹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요거트 뚜껑을 잘 따야 하죠. 잘못 따면 어떻게 되나요? 네, 요거트가 쏟아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맛있는 딸기 요거트를 빨리 먹고 싶었던 제 딸이 그만 뚜껑을 따려고 힘을 잔뜩 주다가 요거트가 쏟아졌습니다. 식탁뿐만 아니라 바닥까지 그리고 입고 있는 옷까지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잘한다, 잘했어, 잘했어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이 잘한다 라는 말이 정말 잘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화가 나는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때때로 이런 반어법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25장에서 이어지는 장면인데요. 25장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세의 상황을 상상해 보면 정말 영화롭고 신령하고 경이로운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 32장에서는 그 상황이 급반전을 맞이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40일을 밤낮으로 산 정상에서 머무는 동안 산 밑에서는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실을 만들라라는 요구죠. 그들이 이 요구의 근거로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모르는 채 무작정 기다릴 수만 없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산 아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급히 모세를 내려보내시라며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길을 속히 떠나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제물을 바치며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 즉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지 알아차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백성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늘 내 백성이라고 호칭하셨습니다.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서 출애굽의 사명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계속되는 중간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호칭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모세의 백성이라고 호칭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백성,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라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지금 모세와 대면하시며 율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내 백성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하셔서 성막 제조법을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큰 대못을 박는 행동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의 백성이라 부르시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못을 받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완고함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애굽 땅에서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한 사람, 그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40일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조차 없으니 앞으로 어떻게 사야 하는지 눈앞을 가리는 막막한 생각에 그 걱정과 불안,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긴 본질적인 이유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의미와 같은 히브리어 카샤라는 단어는 완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소를 끌고 밭을 가려 하는데 이 소가 일하기 싫은지 어떤지 목을 뻣뻣하게 세우며 주인이 끄는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는 그 의미예요. 여러분, 25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 정상에 올라갈 때 일이 있으면 아론과 훌에게 나아가서 해결받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어요. 그런데 이 말은 듣지도 않고 모세가 없으니까 우상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요구한 것이죠.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모세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목이 뻣뻣한 완고함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던 히브리서 기자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3장에서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듣거든 마음에 깨달아지거든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부드러운 솜털 같은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말씀이죠. 무엇보다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것은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상수훈 마태복음 7장 23절 가운데 말씀하시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완고함을 내려놓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없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완고함이 없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행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저 김집사가 저 박건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인데 라고 지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인데 라고 생각하며 나는 들을 필요가 없다는 완고함으로 말씀 앞에 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혹시 삶 가운데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 사랑하며 용서하라고 돕고 배려하며 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애써 외면하고 거절하며 내가 하고 싶은 선택으로 삶을 살아가며 상처를 주고받고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명을 감당할 때 다른 동역자들의 의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에 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내 계획이 맞다고 내 이 길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완고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의 백성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완고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선택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오늘 본문 기도하는 모세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곧 주의 백성된 삶을 살아내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 마음 품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하여 분노하시며 진멸하려고 하시죠. 모세에게 나를 말리지 말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목숨을 건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모세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호칭하며 말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모세의 중보기도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하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둘째로 이방 사람들이 자신의 백성을 죽인 하나님을 조롱하며 모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셔야 한다고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호소하며 주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 모세의 간절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소수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지금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며 계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돌이켜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그 즉시 응답하신 것이죠. 제가 딸기 요거트를 흘린 딸에게 잘한다, 잘했어 라고 말했던 반어적 표현에 담긴 마음과 같아요. 화가 나기보다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큰 거죠. 제가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 제가 제 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이스라엘을 향해 분노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이 마음을 알았던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고 기쁘게 여기시며 즉시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사명의 한 걸음을 걸으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 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그냥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자리에 영원히 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 밑으로 사명의 자리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산 밑에서 여전히 우상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안타까운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한 모세는 오늘날도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가장 위대하고 경탄에 맞지 않는 민족의 지도자로 사랑받고 있죠.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 품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바라보며 때때로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하시기에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온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산 밑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입니다. 흑암이 가득하고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의지하며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90일 성경 일독이 시작된 지 약 3분의 2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셔요. 더욱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 말씀을 붙잡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의지하며 말씀하실 때 완고한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응답과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시기에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의 마음 품고 사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주의 백성된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제목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날마다 말씀 앞에 완고함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의 마음 품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백신 접종으로 면역이 형성되어 일상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부르심에 감사로 응답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과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